오늘 이 구장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고 여기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기도를 했는데 이 귀신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뭘 하라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한 소망입니다. 내기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을 적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걸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슬픈 일이 어저께도 있었고 참 요새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어저께 화장터에 있는데 카톡이 탁 떴습니다. 저기 탁 보니까 뭐예요? 누구 장이 떴던 거예요? 제주도에 참, 그래서 이 제주도로 뭐 내가 갈 이유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거기 제주도는 법이 어떨까요? 26일 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요, 오늘 장례예요. 오늘 장례예요. 그럼 며칠장을 한 거예요? 7일장이죠. 8일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는 그 부정이라는 날짜 있죠. 그러면 앞뒤로 저기 뭐라 그러죠? 아니 여기 영안식 뭐라 그러죠? 거기 장례식장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개방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신 분을 했더니 안치실만 넣어준대요. 그러고 화장터도 일을 안 한답니다. 부정 때고 일주일 동안 추석 때고 제주도에는 그래서 그게 무슨 법이냐 그랬더니 제주도에는 그게 법. 제주도에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8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몇이십니까 그랬더니 몇이실까요? 95세 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도 믿는 집안이에요. 제주도로. 어저께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례장 거기 와가지고 울고 정말 어떤 분은 땅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참 부부간에 상당히 좋았나 보죠. 남편이 먼저 갔는데 여자분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우리 그 안 목사님도 맞은 화장터 거기에 들어갔는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막 통보라고 울더라고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디로 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엇을 이 땅에서 또 거기서는 모든 것을 놀고 열매를 어떻게 맺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잘했나, 또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것을 책을 보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십니까? 예?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주님 시대라고 할까요? 아니죠.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십자가를 여기 왜 걸어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누가? 예수님. 그러면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인 거죠. 성령이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국 대학교의 한 식물학과 교수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나무에, 이 나무에 지금 이거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 하죠? 여기에 열매를, 그러니까 여기 감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또 뭐예요? 사과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주제를 갖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이 우리 눈을 밝혀주는 이 전기불을 개발했죠. 끝에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를 해도 2가지에서 3가지밖에 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가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는 무려 한 나무에서 몇 개의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40개 열매가 열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개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는 가지마다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등등 각기 다른 열매와 꽃이 맺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 공학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해도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그는 이것은 우리 과학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된 에이콘 교수는 최신의 유전자 공학 교수입니다. 아니, 부닥달이 뭘로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40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나무가 요만할 때 길러오죠. 요만큼 사과나무가. 그러면 여기다가 배나무를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탁 치고서 거기다 접을 붙이죠. 이건 구닥다리 방법이죠. 이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접을 붙여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접 붙이기만 완벽하게 하면 20가지가 아니라 40가지까지도 열매를 맺힐 수 있게끔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 쪽으로 유전자 공학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한 겁니다. 무식하게 옛날 방식.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접붙였을 때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붙여있는 삶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젖을 붙여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삶으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뒷말씀만 조금 빠지죠? 우리 표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접붙이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영원히 충만한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무리 세월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방법만이 새 방법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붙여있는 믿음, 신앙, 인생을 바꾸어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접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맺는 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래서 제가 먼저 열매 맺는 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나 이거 저 못해. 우리 대부분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나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하면은 되네 이렇게 이럴 때 있죠.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가서 해보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입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다는 하신 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기 오늘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떤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꾸 사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만 실패를 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몸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까지 생기고, 그리고는 내가 사업에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우울증까지 와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빌딩 위에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빌딩에 있던 개척교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는 순간, 우리 저기 음혜성 권사님은 잘 간증에 들으셨죠? 확신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딱 뛰는데 뒤에서 엄마 울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못 뛰어내렸다. 그렇죠? 이 양반은 뭐예요? 찬양 소리에 못 뛰어내리고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뭘까요? 오늘 말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중 하나님. 우리 한번 이거 찬양 한번 부를까요? 아까도 불렀죠? 이게 복음성가 1094장입니다. 큰 목소리로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아주시고 불빛을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죠? 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은 나는 누구를 믿고 주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나를 밀어주실 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힘차게.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나 할 수 있어! 가슴 쫙 펴고 힘차게 할 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을 등에 업은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그렇죠? 정당하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잘 안 들리는데 할 수 있다만 그 영혼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뚜렷이 들리길래 그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자기 몸에서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성령님이 불어놓은 것처럼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즉시 자살을 포기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몸도 마음도 치유받고 다시금 재기하여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뭐를?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뇌에서 할 수 없다라면 못하는 거예요. 처지게 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을 믿고 주님만 믿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계에 다닐 때 기말 시험을 보는데 하루 전날 교수님으로부터 시험을 어떻게 해요? 범위를 엄청나게 크게 주시는 겁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무려 400페이지의 책자를 읽으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때요? 한 권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그 책을 다 익혀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한 학기를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과목을 만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책 400페이지를 읽으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뭐죠? 목차만이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차만. 외우라는 거예요. 목차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목차만 전부 읽는 거예요. 1, 2, 3, 그 목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읽는 거예요. 외운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것만 외워서 그 이튿날 그는 밤새도록 목차만 읽은 거죠. 그렇죠? 다음날 시험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지를 탁 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시험지를 탁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떨까요? 한박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활짝 핀 얼굴이 된 거예요. 왜? 어떻게 들었잖아요, 음성을. 목차만 외워라. 한마디로 딱 그것만 나온 겁니다. 한 글자 그것만 쓰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너무 기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가 나왔는데 이 책의 줄거리를 쓰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 제목만을 연결하여 써나갔고 마침내 뭐를 어떻게 됐을까요? 써냈을 때 만점을 맞은 거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뭐를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세 가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 예? 뭐라고 그럴까요? 없다. 첫째, 없다고는 안 한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뭐를 하죠? 아, 끝났어. 그쵸? 끝났다. 이 말을 안 쓴답니다. 성공한 사람. 이 세 가지. 믿음의 성도는 결코 없다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너를 유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났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도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뚜기 마냥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게 됐어요? 그 간질병과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이 약한. 믿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 믿음. 기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불쌍히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니?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어?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도와주시옵소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호통을 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책망을 한 거죠. 그 아버지는 다시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그 아버지가. 내가 뭐라고? 믿나이다. 하고 다시 바꿉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앞에 말한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내가 믿나이다를 말을 들으면 뭐가 얼른 생각이 나십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여인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믿음의 유무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내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가서 그 그림자라도 밟으면 나을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솟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 몸된 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서 막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들어오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지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꽂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덩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지르며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가니 아이가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기도 외에 뭐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허스턴 테리어 교수, 선교사가 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 갈 때였습니다. 영국의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배는 점점 암초를 향해 태풍에 밀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이 된 선장은 테일러에게 말했습니다. 선장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선장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일러는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선장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내 힘으로 없습니다. 한 겁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 아닙니다. 반대로 탁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배를 침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이라고 해도 이럴 때는 어떨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역풍을 내는 겁니다. 부는 거예요. 되어 불게 됨으로 암초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뭐를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정말 그래도 인기 있는 탤런트죠. 그분의 간증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나가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여 성공하려는 꿈을 가졌던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워 유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뭐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했지만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계속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꼭 유학을 가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울고불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집에도 붙여놓은 거예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중 생활비가 조달이 안 되어 유학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던 중 어떻게 됐을까요? 연예계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아실 거예요. 그가 바로 탤런트, 우리 막 전투복 입고 나오는 사람이죠. 또 장군이라고 치수종, 탤런트 치수종입니다. 하이라 씨하고 결혼했죠. 맞습니까? 치수종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며 전국을 다니며 뭐를 할까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은 임하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자녀의 내일을 위해 기도를 쌓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